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야곱은 하란을 떠날 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치듯이 떠났다가 라반과 그 형제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하마터면 모든 재산을 잃는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의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드디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의 몰래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을 쳤던 이유도 보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온 것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와 만나서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라반과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자 다시 또 이제는 에서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해서 단수가 아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두 때 또는 두 진영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때 또는 두 진영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때 야곱에게 찾아왔던 이 천사들의 그 규모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천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를 찾아온 그 천사들을 보면서 형 때문에 그동안 움츠려졌던 마음이 다시 활짝 펴지게 되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형 에서가 있는 에돔들로 그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문안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형 에서가 있는 에돔 땅으로 자기보다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종들로 하여금 에서한테 먼저 문안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또 이때 야곱은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야곱이 에서한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기한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사실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한테 이렇게 소나 나귀, 양떼, 가축들과 노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에서한테 말하게 한 이유는 지금 야곱이 자신한테 이미 재산이 충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도 없고 또 장자로서의 상속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에서한테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혹시라도 아직까지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봐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에서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야곱이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에서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이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주라고 하면서 에서를 높여서 부르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야곱이 종들을 형 에서한테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종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종들을 기다렸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의 종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동안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종들을 에서한테 보낸 것인데요.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한두 사람도 아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과거에 야곱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다면 에서가 이렇게 굳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한테 찾아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 에서가 아직도 야곱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종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때 야곱이 종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그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야곱처럼 동일하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때 야곱이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고 만약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칠 경우 나머지 한 떼라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또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본문 13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소유의 가축들 중에서 에서에게 예물로 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자기보다 앞서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무려 예물을 3대나 준비를 했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여기서 야곱이 밤을 지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아직도 여전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야곱처럼 어떤 일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이 어느샌가 그 자신감과 용기가 다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방해하는 걸림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의 감정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3절과 14절에도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려움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서 언제든지 이기도록 힘써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이 모든 시선이 문제를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시선이 문제를 향해 있다 보면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만큼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아람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어느 곳에다 진을 쳐야 될지 신하들과 함께 작전을 세웠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로 인해서 번번이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이때 도단성에 살던 사람들이 그 자기네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때 엘리사의 사환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람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시면 이때 엘리사가 그 사환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엘리사와 사환 그 외에 아무도 없는데 엘리사는 적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놀라운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때 사환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으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환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환이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해졌겠습니까? 결국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계획도 실패로 끝나고 결국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의 말들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상황이 되다 보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두렵다 보면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또 불평의 말이 나오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숨을 쉬고 불평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아직 신앙이 없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것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12명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또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도 보면 크고 견고하다고 하면서 반면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말은 맞는 말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10명의 사람들은 그 현실의 큰 문제는 보았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을 하면서 다 죽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신앙적인 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죠.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예물을 앞서 보내고 밤새도록 있다가 결국 가족들을 인도해 가지고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또 자신은 야복 나루턱에 홀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때 야곱이 홀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까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때 야곱은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한밤중에 홀로 야복 나루턱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과 함께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쓰러진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냐면 날이 셀 때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야곱한테 날이 새려고 하니까 자기를 좀 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부탁의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2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제 다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또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신 것일까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아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번만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걱정,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밤새 이 천사와 또는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라고 승리의 선언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인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와 눈물의 상봉을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그 에서와 만나서 기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그 막아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 좀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다 보면 낙심하고 중간에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는 경우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보시면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나 또 교훈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참 마음이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늦추시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의 감정과 맞서 싸우고 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로 향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의 감정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오직 믿음의 말,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들만 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